네, 사도 바울은 이 로마 군인들의 경무장을 비유해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라고 이렇게 소개를 해 오고 있습니다. 오늘 5번째 시간이고요. 네, 믿음의 방패에 대해서 우리가 말씀을 다루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은 모든 것 위에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생각해야 하는 것은 이 사도 바울이 소개하고 있는 이 무장이 경무장이라는 것입니다. 경무장은 말 그대로 다소 가벼운 무장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로마 군인들은 대개 이 경무장을 한 보병들이었고, 이 경무장 보병 군대를 가지고 로마는 이 지중해 유역과 또 중동 지역을 제패할 수 있었습니다. 어떻게 그게 가능했냐면은 바로 이 방패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 방패가 어떤 방패인지 우리가 좀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이 본문 에베소서 6장 16절에서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라고 할 때 이 방패는 헬라어로 띠레오스라고 합니다. 근데 이 띠레오스는 띠라라고 하는 헬라어 단어에서 온 이 단어인데요. 이 띠라는 이 문짝을 의미합니다. 문짝을. 그러니까 문짝같이 큰 방패가 이 띠레오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헬라어로 하면은 띠레오스이고, 그리고 라틴어로 하면은 스쿠툼이라고 하는 방패가 바로 이 사도 바울이 소개하고 있는 로마 군인들의 경무장 이 방패인 것입니다. 네, 그림을 보여주시면은 이 방패가 어떻게 생겼는지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이와 같이 이 방패는 직사각형으로 되어 있습니다. 가로는 75cm 정도 되고요. 세로는 120cm 정도 됩니다. 상당히 큰 이 방패를 사용하였기 때문에 이 군인들은 이것으로 자신의 전신을 보호할 수 있었습니다. 이 방패가 큰 만큼 원거리에서 공격할 수 있는 이 화살을 효율적으로 방어할 수 있었고, 또 근접전이 발생할 때에는 이 테스투토라고 하는 이 방진을 사용했는데요. 다음 그림 보여주시면요, 이와 같이 서로 이 직사각형의 방패를 나열하고 효율적으로 이렇게 진군에 나감으로써 적들이 큰 칼이나 공격 무기로 후려칠 때에 이 방패로 밀어붙이고, 그들이 사용하는 짧은 검인 글라우디우스로 적들을 공격함으로써 근접전도 용이하게 치를 수 있었습니다. 이제 그림을 내려주시면요, 경무장인 이유가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이 경무장을 해야만 이 지중해 유역과 또 중동까지 이 넓은 범위의 로마의 영토를 로마 군인들이 빨리 파송을 받아서 적들과 싸울 수 있는 그런 어떤 기동성의 문제에 있어서 경무장이 필요했고요. 또 비용적인 문제도 사실 있었습니다. 중무장을 한다라는 것은 곧 고가의 장비를 착용한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많은 수의 군인들에게 고가의 장비를 다 착용시켜 줄 수는 없는 노릇이죠. 그래서 이 경무장을 해야만 하는데 이 방패가 너무나도 효율적이고 좋았기 때문에 당대의 로마는 많은 지역들과 지역에 있는 적들과 전쟁을 할 수 있었고, 또 승리할 수 있었던 그런 비결이 이 방패에 있었던 것입니다. 이 방패가 이만큼 중요합니다. 이 로마의 경무장에 있어서 이만큼 중요한데, 이 방패를 지금 하나님의 전신갑주에서는 무엇에 비유하고 있습니까? 바로 믿음이죠. 믿음. 우리는 신자입니다. 신자가 무슨 뜻입니까? 믿는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우리가 신자일진데 믿음이 없다라고 한다면 우리는 신자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백성들의 정체성에 대해서 여러 가지 표현을 하시죠. 제자라는 표현으로서
그리스도를 따르는 사람이라는 의미를 주시기도 하시고, 그리스도인이라고 하여서 그리스도의 사람들이라고 표현하시기도 하시고, 성도들이라고 하셔서 거룩한 무리라고 말씀하시기도 하시고, 신자들이라고 해서 믿는 자들이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반드시 이 믿음이 있어야 하는 것이죠. 믿음이 이만큼 중요하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이 로마인들의 경무장에 있어서 매우 중요한 역할을 했던 이 방패에 믿음을 비유시켰다라는 것을 우리는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이 믿음이라는 것은 이 사도 바울의 서신에 있어서 매우 중요하게 다루어지는데, 이 에베소서에서도 역시 이 믿음에 대한 이야기들이 많이 나옵니다. 에베소서 2장 8절 말씀을 우리가 함께 보시면요,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라고 말씀하심으로써 우리의 구원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얻게 되었으며, 이 믿음은 너희 힘으로 얻게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선물로 주신 그 은혜 가운데서 소유하게 된 것이다 라고 분명하게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신자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우리의 능력으로 믿게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물로 말미암아 우리가 그리스도를 믿게 되었고,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았음을 사도 바울은 분명히 이 에베소 교인들에게 가르쳐주고 또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또 우리 에베소서 3장 12절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우리가 그 안에서 그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담대함과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감을 얻느니라. 아멘. 우리가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가운데에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가 처음 구원을 받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서 그 백성이 된 은혜 가운데 하나님을 한 번 배우는 것이 아니라 날마다 시시때때로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구하기 위하여 은혜의 자리로 나아갈 수 있는 비결이 있으니 그것은 바로 믿음으로 말미암는다라고 사도 바울은 분명히 에베소 교인들과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만큼이나 우리 신자들에게 있어서 믿음은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믿음이 없으면 구원은 없습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습니다.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라고 말씀하였던 히브리서의 말씀과 같이 우리는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았다, 생명을 얻었다, 구원을 얻었다 하는 이 사실 가운데 든든히 서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또한 우리는 이 믿음으로 날마다 하나님의 은혜 앞에 나아가는 사람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런데 오늘 이 본문에서 이 사도 바울은 이 믿음의 역할이 또한 어떤 역할을 하는지 우리가 한번 잘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에베소서 6장 16절 말씀, 오늘 본문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모든 것 위에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이로써 능히 악한 자의 모든 불화살을 소멸하고. 아멘. 악한 자들의 모든 불화살을 소멸하는 역할을 하는 것으로서의 이 방패, 믿음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방패 되어 주신다라고 하는 이 방패에 대한 비유는 구약에 너무나도 많이 사용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방패 되어 주시는 역할을 하시는데 그 역할이 정말 우리에게 실제적으로 적용되게끔 하는 것이 무엇이냐? 바로 이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이 역할을 하는 믿음에 대하여서 우리가 생각을 해야 합니다. 그리고 이것은 특별히
이 믿음으로 비견된 이 방패가 결코 작은 방패가 아니라 큰 방패, 스쿠툼이라고 하는 큰 방패에 비유되었다라는 점에서 우리는 여러 가지 많은 것들을 생각을 할 수 있겠습니다. 큰 방패인 만큼 우리는 큰 믿음을 소유해야 하는 것입니다. 제가 벌써 상당히 오래전 일이네요. 수요 예배 때 이 철로 역정을 설교하는 그런 시리즈에서 제가 작은 믿음이라고 하는 사람을 소개했던 적이 있습니다. 이 작은 믿음이라고 하는 사람의 이야기를 잠시 소개를 드리자면요, 이 작은 믿음은 순례자였습니다. 그런데 그가 이 순례의 길을 떠나다 어느 날 강도를 만나게 됐습니다. 그래서 자신이 가진 것들을 다 빼앗겼습니다. 그러나 이 작은 믿음은 자신이 하나님 앞에 구원받은 자라고 받아들여질 두루마기 하나만큼은 결코 빼앗기지 않고 끝까지 버텼습니다. 강도들은 그것만큼은 빼앗지 않고 나머지는 다 가져가 버렸습니다. 작은 믿음은 매우 비루한 순례의 여정을 나갔습니다. 가난하고 가진 것이 없었기 때문에 그는 너무나도 힘든 이 순례의 여정을 나아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결국은 그는 이 순례의 길 끝에서 하나님 나라에 도착했고 하나님 앞에서 받아들여짐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이 작은 믿음이라는 것이 무엇일까요? 그야말로 구원을 받을 수 있는 아주 최소한의 믿음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이를테면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우리를 구원하는 바로 그 믿음, 딱 한 가지를 소유한 것이죠. 근데 그것 한 가지만 붙드는 이 작은 믿음은 순례의 길이 어떻다고 했습니까? 매우 비루했다고 했습니다. 강하고 능력 있는 삶을 살아가지 않고 믿음 가운데에 참된 부요함으로 순례의 길을 나아가지 못하고 비루하게 불 가운데 구원을 받든 겨우겨우 구원을 받았습니다. 물론 그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는 하나님 나라에 용납되었지만 그가 이 땅에서 살아가는 순례의 길은 지옥이나 다름이 없었습니다. 작은 믿음이라는 것이 이런 것이죠. 우리가 가진 믿음이 어떤 믿음입니까? 나는 믿음이 있다, 나는 신자다 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내가 가진 믿음은 그저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구원을 받게 되는 딱 그 정도 믿음에 그치고 있지는 않은지 우리는 살펴보아야 합니다. 겨우 그 믿음 하나 가지고 있다면 악한 자들이 불화살을 쏘는데 다 맞습니다. 겨우 내 생명을 보존할 그런 몸을 방어할 뿐이지만 몸에 여러 군데에 불화살을 맞아서 상처를 입고 전투를 바르게 수행하지 못하는 그런 병사가 될 것입니다. 우리는 작은 믿음에 자족해서는 안 됩니다. 내가 구원 받았으니 이걸로 된 것이 아닌가? 하나님은 우리를 그러한 사람들로 부르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강한 군대로 부르셨습니다. 살기는 살았는데 좀비와 같이 살았는지 죽었는지 분간이 되지 않는 그런 존재로 부르신 것이 아니라 강한 군대로 부르셨습니다. 에스겔서를 기억하십시오. 마른 뼈 환상에서 그 마른 뼈들이 이어지고 생기가 돌아서 그들이 살아났을 때에 시체가 일어난 것과 같은 그런 좀비의 모습이었습니까? 하나님께서는 강한 군대로 그들을 살리셨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비전이 바로 이것입니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인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고 그 생명을 얻었을 때에는 겨우겨우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강한 군대로서 하나님의 뜻을 바르게 수행하는 그런 군인으로서 우리를 부르시는 것이죠.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에게 큰 믿음이 필요합니다. 근데 이 큰 믿음이라는 것이 무엇일까요? 큰 믿음이 무엇인지 알기 위해서는 믿음에는 어떤 요소가 있는지를 살펴보아야 합니다. 믿음의 세 가지 요소를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믿음의 세 가지 요소는 지식과 동의와 신뢰입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믿음의 3대 요소는 지식과 동의와 신뢰입니다. 이 지식과 동의와 신뢰가 점점점 더 확장됨에 따라 믿음이 큰 믿음이 되는 것입니다. 먼저는 지식이라고 하였습니다. 하나님을 아는 진리에 대한 지식이 우리에게 있어야만 합니다. 내가 알고 있는 하나님을 아는 지식, 성경적 지식, 그걸로 자족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의 진리의 이 놀라운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 배워가야 합니다. 이미 다 알고 있다라고 우리가 자만해서는 안 됩니다. 배우고 또 배워야 합니다. 그러한 이유는 우리가 이 진리를 아는 일에 있어서 자꾸 까먹기 때문이죠. 잘 배웠지만은 그 한 번 배운 것으로 우리는 나는 한 번 배웠으니까 됐어 라고 생각을 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한 번 배웠지만 그 배운 것이 정말 필요할 때 우리는 생각나지 않을 수가 있습니다. 배우고 또 배우지 않는다라면, 동일한 말씀이라 할지라도 배우고 또 배우지 않는다라면 우리는 그 말씀이 정말로 필요한 때가 되었을 때에 그 말씀이 생각나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가 일상 속에서 살아가는 삶의 일들에 대하여서도 중요한 것을 까먹는 일들이 많을진데, 이 진리를 아는 지식에 있어서는 더더군다나 악한 자가 그 진리를 아는 지식을 빼앗아가기 위해서 항상 호시탄탑 노리고 있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또한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의 기억력이 부족할 뿐만 아니라 악한 자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 진리를 아는 지식을 계속 빼앗아가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계속 배워야 하는 것이죠. 그리고 이미 알았다라고 생각하지만 이 진리를 아는 지식을 더 깊이 탐구하고 탐구할수록 우리는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을 막연하게 위대한 분으로 알았던 것들이 진실로 위대한 분이시구나 하는 것이 깨달아지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참 하나님이신 삼위일체 하나님이 얼마나 위대한 분이신지, 그리고 그분이 행하신 일들이 얼마나 놀라운 일들인지, 내가 피상적으로 알았던 것들이 더 놀랍고 깊이 있게 깨달아지는 은혜가 이 진리를 알아가는 계속된 과정 가운데에서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배우기를 멈추지 않아야 합니다. 성경을 읽기를 멈추지 않아야 합니다. 계속 이 진리를 붙들어 가야 합니다. 지식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아는 것만으로는 믿음이라고 할 수 없죠. 동의해야 합니다. 승인해야 합니다. 진리를 아는 지식은 신학교에 있는 교수님들만큼 정말 대단한 분들이 없죠. 그런데 그런 분들이 다 믿음의 사람이라고 말하기는 어렵습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의미가 무엇인지 언어적으로, 역사적으로, 또 문학적으로 여러 가지 측면에서 신학적으로 깊이 탐구하고 그 누구보다도 깊이 깨달은 정말 이 지식을 알고 있는 그런 사람이라 할지라도 그것을 믿는 믿음이 없다라면, 그것을 아멘하고 수납할 수 없다라면 그것은 믿음이라고 볼 수 없겠죠. 우리도 이 진리를 아는 지식들 가운데에서 과연 이것을 동의할 수 있는지, 수납할 수 있는지, 내가 정말 승인할 수 있는지 받아들여지지 않는 부분들을 발견하기 마련입니다. 나 나름대로 신앙생활을 열심히 잘 해왔습니다. 나는 이 신앙의 방법이 참되다라고 생각하고 나름대로 이 가운데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도 경험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진리를 알아갈 때에 내 신앙이, 나의 신앙생활의 이 어떤 루틴들이 부정되는 듯한 그러한 상황을 발견할 때가 있습니다. 그때 내가 지금까지 신앙생활을 해왔는데 하나님의 말씀이 이와 같이 말씀하니 뭔가 맞지 않는 것 같아. 나는 받아들일 수 없겠어. 난 지금까지 내가 했던 신앙생활이 맞다고 생각해. 이러한 생각 가운데서 우리가 받아들이지 않는다면 우리는 믿음이 자라나고 큰 믿음이 되어갈 수가 없다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또한 사회적으로 생각하는 그 사회에 말하는 이야기들과 또 이 성경이 말씀하는 바가 상충될 때 내가 생각에 충분히 사회에서 통용하고 있는 이러한 생각들이, 사조들이 충분히 합리적이라고 생각하는데 성경이 말씀하는 바는 무엇인가 구닥다리 같고 전근대적인 것 같고 이성적이지 않다라고 생각되는 그런 부분들을 발견할 때마다 이거는 아니야. 지금 사회에서 말하는 것이 옳아라고 하는 그런 생각들이 있다라면 이 말씀을 동의하지 않는다면, 수납하지 않는다면 큰 믿음으로 자라날 수가 없는 것이죠. 마지막 세 번째로 신뢰해야죠. 내가 진리를 배웠고 또 그것을 동의했습니다. 그러나 내 삶의 순간에서 그 진리의 말씀 따라 살아가지 않는다라면, 그 말씀을 붙들고 신뢰하지 않는다라면 나의 믿음이 자라날 수가 없습니다. 딱 거기서 멈춰버리는 거죠. 그냥 아멘하는 입술의 신앙에서 멈춰버리는 것이죠. 형제를 돕는 것이 옳다라는 것에서 그쳐버리는 것이죠. 따뜻하게 하십시오라고 말하는 것으로 그쳐버리는 것이죠. 그러나 그것이 그 형제에게 무슨 유익이 있겠습니까? 말씀을 배우고 내가 그것을 받아들인 그대로 행동하는 그런 신뢰하는 삶으로 우리가 나아가지 않는다라면 우리의 신앙이 성장하지 않는 것이죠. 이 믿음의 세 가지 요소를 생각하면서 우리는 지금 믿음이 얼마나 자라고 있는지를 점검해야 합니다. 악한 자는, 하나님의 원수들은 우리에게 불화살을 쏘는데 그 불화살은 종잡을 수가 없습니다. 어느 방향에서 날아올지, 언제 날아올지, 몇 개가 날아올지 모릅니다. 진리로 나아가는 길은 오직 한 길입니다. 그 진리로 벗어나는 길은 너무나도 많습니다. 악한 자가 어떠한 방식으로 우리를 넘어뜨리려 할까요? 우리를 유혹하려 들까요? 우리에게 큰 환난을 줄까요? 아니면 내 마음에서 피어나는 작은 미움 하나로부터 시작을 할까요? 아니면 내가 어느 순간에 또 박수를 받고 있을 때 교만한 마음이 들어서 나에게 문제가 생길까요?
가만히 들어온 이단적 사상들이 우리의 마음을 흔들어 놓을까요? 어디서 공격이 들어올지 우리는 전혀 알 수가 없습니다. 이 모든 불화살들을 소멸하는 것은 믿음이라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작은 믿음에 자족하는 것이 아니라 큰 믿음을 소유해야 한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아까 그 테스투토 한번 볼까요? 거북이 방진이라고 말하는 그림 두 번째 것. 그리고 이 거북이 방진에서 취약한 점은 이 측면입니다. 그러니까 이 방진이 세워지지 않는, 방패를 세워지지 않는 그 측면을 공략해 버리면은 이 방진이 무너지기 마련입니다. 함께 서 있어야 하는 거죠. 그래서 제가 앞서 함께 인사를 할 때 믿음의 방패를 함께 들고 서 있자라고 인사를 했던 것입니다. 한 사람이 무너지기 시작하면은 이 공동체가 쉽게 무너집니다. 우리가 이 믿는 믿음에 든든히 서 있어야 하는데 서로를 권하고 나뿐만 아니라 우리 모두 함께 진리의 말씀 가운데 든든히 서서 그 말씀을 성령의 은혜 가운데 수납하고 또 그 수납한 것을 신뢰하며 살아가는 이 삶을 함께 걸어 나가야 하는데 나 하나쯤이야 하는 그 생각이 나를 무너뜨리고 공동체를 무너뜨린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때는 점점 악해지는 것 같습니다. 악한 자가 쏘는 불화살에 그 예측할 수 없음이 날로 더 심해지는 세대인 것 같습니다. 제가 일전에 말씀드렸던 적도 있는데 옛날에는 거짓 교사들이 이 공동체 안으로 직접 들어와서 흐트러 놓았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우리가 이 온라인이라고 하는 이 지평이 너무나도 쉽게 우리에게 열려 있기 때문에 우리는 더 쉬운 방법으로 거짓 교사들에게 속을 수도 있는 것이죠. 종잡을 수 없는 시대를 살아갑니다. 언제 어디서 우리 자신을 그리고 우리 공동체를 무너뜨리는 그런 불화살의 공격들이 날아올지 모를 그런 세대에 우리가 살고 있는 것이죠. 이단은 어떤 것이고 또 그 환난의 공격들은 어떤 것이고 욕의 공격들은 어떤 것이고 적들의 그 화살이 어떤 것인지 연구할 필요는 없습니다. 물론 그런 지식들이 있으면 좋겠죠. 그러나 주를 아는 분명한 진리 가운데 그 말씀을 열렬히 배워감 가운데에서 말씀을 동의하고 수납하고 확신에 거하는 그 모습들이 이 종잡을 수 없는 시대 가운데에서 모든 불화살들을 소멸하는 믿음의 방패가 된다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디모데후서 3장 14절에서 15절 말씀을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너는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 너는 내가 누구에게서 배운 것을 알며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아멘. 우리가 믿음으로 서기를 원합니다. 배우고 확신한 일에 계속해서 거하기를 원합니다. 작은 믿음으로 겨우 그 구원받을 때에 주님 앞에 수납될 그것으로 결코 만족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그리스도가 주신 우리의 분명한 비전을 갖고 살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강한 군대입니다. 우리에게 명령을 하더라 하시는 우리 하나님의 명령을 그대로 수행하는, 그래서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과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끔 하는 그 일에 참여하는 그리스도의 강한 군대입니다.
작은 믿음에 자족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큰 믿음을 소유하기를 원합니다. 그래야 해서 우리가 참으로 모든 악한 자들의 불화살을 소멸하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이 거룩한 영적 전쟁에 힘써 참여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